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보았던 그림 하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럼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럼브란트는 두 사람을 좀 밝게 그립니다. 럼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혹은 그림에 나오는 대상 중에서 자신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밝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빛의 화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그림에 밝게 나오는 두 사람이 이 그림의 주인공이라는 의미이죠.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보입니다. 그것은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선극으로 준비하면 아버지는 항상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의 얼굴을 저렇게 환하게 그려놓는 것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좀 의외예요. 럼브란트는 탕자의 형의 얼굴을 밝게 그립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재산 손실을 따집니다. 그런데 럼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형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립니다. 이 아버지와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 둘이 매우 닮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둘 다 수염을 길렀고요, 둘 다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둘은 누가 봐도 아버지와 아들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에 대한, 둘째 아들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몸을 굽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침묵한 채로 곳곳이 등을 펴고 서 있어요. 그 표정 자체에 작은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 아주 역력합니다. 왜 럼브란트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두 사람의 얼굴에 빛을 주었을까요? 아마 이 럼브란트는 탕자의 비유에서 진정한 탕자는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저 둘째가 아니라 큰 아들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럼브란트의 해석은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죄인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가 담긴 비유이죠.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가 바로 저 럼브란트의 그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나가 누군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냐? 왜냐하면요, 요나는 이미 이때 상당히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좀 나약한 국가였어요. 근데 그때 요나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많은 국토를 회복할 것이다. 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말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예언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지자였어요. 민족적인 영웅이었죠.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2절에서 설명을 하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 그래요, 니느웨로. 그런데 뭘 외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3장 4절에 보면 무엇을 외치라 그랬는지 나와요. 3장 4절 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여기 외치다는 똑같은 말이 나오죠?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사명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스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니느웨는 육지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간 거죠. 보통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거 영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선지자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목숨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갔을까? 우리는 요나서 전체에서 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니느웨에게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을 볼까요?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요나의 기도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니느웨에다가 자비를 베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이 싫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아시리아 제국은요, 지금도 몽고족과 함께 가장 잔혹한 전쟁을 치르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웃 국가를 정복해 나갈 때 너무너무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만약에 적국을 쳐들어가서 적을 다 생포하면요, 두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한쪽 발을 잘라버리고 한쪽 팔만 남기는 습관이 있었대. 왜 그런가? 그러면 그 한쪽 팔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 니느웨를, 아시리아를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리아는요, 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국가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자기가 피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용서해 주는 건 좋아.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그것을 왜 나에게 시키냐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더군다나 아시리아까지 가려면, 니느웨까지 가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돼요. 아니, 내가 피해자니까 그 니느웨가 어느 날 회개하고 와서 사과하면 나보고 받아주라 그러면 받아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 요나의 마음은요,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악하고 교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혹은 그 사람을 받아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 받아주는 그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나한테 와서 희생하라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 편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만한 요나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3절을 보면요,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창세기는 그 반응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나도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의 행동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둘러, 지금 요나의 이 행동은 옳지 않아, 요나의 행동은 죄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죄인은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따르거나 아니면 아주 방탕한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봤을 때 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서에서는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보면 다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죄인이냐?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행동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의인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요. 자기 절제도 해요. 어려운 이웃도 도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불법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법에 따라 살아요. 사람의 도리도 잘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삶이 건전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죄인들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야지. 내가 방탕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당연히 나는 복을 받아야지.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해야지. 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도 나는 올바로 살려고 했으니까 성공해야지. 아니면 내가 성공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나를 해코져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은 절대 죄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에게 또는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죄인인가? 사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두 죄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겉으로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나 겉으로 죄인처럼 보이지 않는 죄인이나 둘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겉으로, 한 사람은 속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 1장의 요나는 럼브란트의 그림의 탕자의 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3절에 죄인인 아시리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요나의 자세를 오늘 본문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교를 했는가? 왜 요나서는 첫 부분에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 이후에 75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 선지자의 소명은 죄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라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이 소명을 이 선지자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는가? 그가 마지막 이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이 사명을 싫어했는지를 보여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얼마나 싫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면서 이것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나 이 선지자는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요나는 반대로 갔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임하셔서 직접 자기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선지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셨느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요나서를 보면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악한 세상 사람들, 죽어 당연히 마땅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 예정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그 죄인이 받아야 될 대가를 받으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또 하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요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하신 대로 그들도 실천하며 살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화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잔치 같은 삶에 초청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봐도 죄인 같은 죄인들에게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가 아닌 그 아들을 보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킨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모든 죄인들에게 감사의 날이에요. 저는 성탄절이 항상 12월 25일 연말이니까 이 성탄절에 뭐 하는 날이냐?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탄절은 한 해 동안 나에게 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성탄절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성탄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는 날이었어요. 요즘 전 세계가 코비드-19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잔뜩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근심이 가득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도 그냥 집에서 갇혀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해서 디프레스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 2월 말에 산호세에 와서 오자마자 자가격리했고요. 간신히 성도들 반만 모인 대면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심지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댁에 있고 저는 지금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꿈꾸던 교회, 역동적인 사랑을 나누는 교회, 정말 매일매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역동적인 사역을 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꿈은 꾸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지금 뭐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여기 온 것이 꿈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서 꿈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매일 큐티를 해왔어요. 최근에 역대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황폐한 환경을 보지 말고 유월절을 회복해라. 유월절을. 그 유월절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지켜주신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나서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어요. 내 안에 불불 끓던 것들이, 불평스러운 것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해를 봐도 감사하고 답답한 집에 갇혀 있어도 감사하고 줌으로라도 신방을 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전화로라도 성도들과 통화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환경을 보고, 황폐한 환경을 보고 혹은 나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탄은 죄인 같지 않는 죄인들 말이죠. 교회에 있는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달라는 당부를 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당부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열심히 섬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나갔어요. 내가 헌금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왜 은혜를 안 줍니까? 그리고 또 불평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저, 내 마음에도 서운함을 주고 대못을 박은 저가 왔는데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탄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생은 아버지와 형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둘째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합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동부의 베델 교회라는 교회에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탄 예배를 한 기자가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2017년도 동부의 베델교회라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기자가 취재를 해서 신문에 썼어요. 그 교회의 주일 성탄주일 예배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은 성탄의 메시지를 살아내십시오 였어요. 이 설교를 들은 기자가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담아 이렇게 자기의 느낌을 기록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서와 사랑의 성탄 메시지를 살아내자니 부담이다. 이 부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설교 중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았다. 그럼에도 언젠가부터 나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시며 구원하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빠른 입을 사용하고 쉽게 낙인을 찍고 있었다. 마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인 양 어느덧 정죄된 그는 크리스천의 카테고리에서 뽑아져 덩그러니 내쳐졌다. 그의 이야기에 그의 아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는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싸늘한 눈길을 보낸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도 하나님과 그와 관계도 존중받지 못한다. 왜? 잘못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자가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중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그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신종 목사는 예배 중 방대식 선교사 전 시드 선교회 미주 교육 담당 부대표를 강대상에 오르게 했다. 방 선교사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신종 목사와 당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며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심정을 밝혔다. 방 선교사는 2년 반 전 선교사 출신으로 카지노에 몇 번 출입한 것이 알려져 시드 선교회 이사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중순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져 선교회로부터 선교사직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 후 스쿨버스 운전을 하며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런 방 선교사에게 시드 선교사는 선교사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고 치유 과정을 밟게 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전문 상담가로부터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도박과 가정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이에 지난 10월 시드 선교회 이사회는 방대식 선교사를 도울 방법을 놓고 기도했다. 방 선교사도 마지막 남은 인생을 선교지에 가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역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기도 중 이사회에서 방대식 선교사를 품고 그간 회복 과정을 공개하고 사죄하는 마음의 표현을 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모아지고 이에 백신종 목사가 자원을 했다. 지난 11월 당회에서는 방 선교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올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무급 자비량 협동 목사로 받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날 당회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용서와 사랑을 구했다. 설교 시간에 백신종 목사는 이 방 선교사와 함께 이분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다 일어나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고 온 성도들이 함께 사죄를 받아들이고 기도했고 이 기자의 옆에 앉아있던 젊은 친구들은 애써 눈물을 참고 훌쩍이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에 이 기자가 쓴 글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담고자 결단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의 성숙함에 박수를 보냈다. 성탄절을 맞아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성탄의 메시지를 살아내자는 백 목사의 설교가 계속 귀에 맴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이 기사를 설명한 이유는 여기에 베델교회 담임 목사인 백신종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선교 목사를 할 때 저를 도와서 제가 섬기던 교회 선교 초석을 놓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후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선교를 꿈꾸고 같이 일하고, 그리고 여기 선교사로서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징계를 받은 방대식 선교사는 저의 중학교 후배이자 신학대학원 동기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방대식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매우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분들이 부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참 복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정죄하는 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넘어서고 용서와 사랑과 화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애탐을 통해 새로운 생명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의를 먹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를 먹고 사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 모두의 가정과 모두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화해와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의 마음도 이 주님의 사랑에 저항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 찾아가서 그들을 잔치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지금도 버림받고 지금도 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잔치로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토니 캠폴로라는 교수님이 쓴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토니 캠폴로라는 분은 목사님이시고 사회학자입니다.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분이고 작가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하와이로 강연을 갑니다. 근데 이 본토 하와이가 시차가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 3시가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거 식당을 좀 찾아서 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허름한 식당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얼른 가서 저기서 좀 이 시장길을 달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아니 조용하던 식당이 자기가 들어오자 얼마 안 돼서 막 시끌벅적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도 아주 천박하게 보이는 여자들이 한 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막 욕을 섞어서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은 참 그 자리가 불편했어요. 야, 이거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식당에 왔을까? 그런데 팝을 기다리고 있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그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가 내일 39살이야. 그렇게 말하자 그 옆에 있는 여자들이 막 면박을 줍니다. 아니, 너 지금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우리가 너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고? 케이크라도 사달라고?
그러니까 생일이라고 말한 사람이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생일이라고, 그냥 생일이라고 그러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여자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분들이 떠난 다음에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기 저 분들이 항상 오냐고. 그랬더니 매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 오른편에 있던 그 여자도 항상 오냐고. 그 여자도 항상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이름이 아그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언뜻 들으니까 저 아그네스라는 분의 생일이 내일이라고 하는데 내일 저분을 위해서 내일 새벽 3시 30분에 생일 파티를 열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비용은 다 되겠습니다. 주인이 흔쾌히 동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아내와 함께 아무도 몰래 아그네스를 위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다음날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식당에 들어온 아그네스에게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아그네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케이크 끄라고, 케이크에 촛불을 끄라고. 그런데 아그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케이크를 집에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또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거 내가 오랫동안 두고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 케이크를 들고 이 아그네스가 무슨 보물이나 된 것처럼 들고 나갑니다. 생일 축하의 주인공이 빠져나간 그 식당에 사람들이 침묵만 흐르죠. 그러니까 다 침묵하는 게 너무 어색하니까 이 토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기다리는 동안 그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당신 목사였네요. 근데 목회를 어디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유머가 많은 토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새벽 3시 30분에 창녀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자 이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에이,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나는 벌써 그 교회의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10년도 더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나도 새벽 3시 30분에 창녀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나도 토니 캠펄러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근데 해보니까요, 교회가 안 좋아하더라고요. 목사가 교인들하고 놀아야지 소외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그네스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곳에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잔치로 초청해 주기를 지금도 원하기 때문이지요. 성탄은 가족끼리 지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탄은 세상을 내 이론과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임한 바로 그곳에 내가 찾아가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성탄입니다. 저는 이 성탄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라가 아니라 내 따뜻한 말이 필요한 사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불러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신 그 하나님, 오늘 2020년 12월 달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죄인된 우리를 감동하시며 주님 뜻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탁월한 헌신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기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